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먼저 펼쳐 놓으시고 먼저 펼쳐 놓으시고요.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하고 제가 광고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는데 이제 잘 나오신 것과 동시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고 또 2023년 여러분 인생에 희망찬 한 해가 또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준비하는 당회도 했고 또 예결산도 이제 마련했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협력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한 해 총결산이 교회에서는 재정이 아니에요.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가 12월 11일 행복나눔 축제 날인데, 행복나눔 축제 성격은 뭐냐면은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미련한 거예요. 복음이 뭐 그거 믿어가 뭐 하겠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죽은 것도 살리고 무너진 것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도 못 누리고 있었다면 이 날을 누려야 되고, 또 바깥에 우리 주변에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좀 가르치는, 또 전달하는 날이 행복나눔 축제 날입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좀 더 새롭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의 동참이 좀 필요합니다. 베스트를 지금 3분이 지금 작정이 됐어요. 3분만 이렇게 작정을 내셨어요. 물론 제가 청소년 청년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분이 있고, 또 행복 모임을 통해서 베스트가 제가 받은 영혼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혼 초청에 좀 힘을 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인 3색 콘서트가 있습니다. 오전에 잠깐, 또 오후에 있고,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준비하는 분들은 음식도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한 주간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주중에는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날 나름 청소를 한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쓰는데 한 주간 또 더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해피투게더라고 하면서 그동안 교회 못 나왔던 이제 장기 결석자들, 줄여서 장결자, 따라합시다. 장결자. 이제 장결자를 초청하는 날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했다가 내년에도 러브 투게더 또는 해피 투게더 행사가 있으면 장기 결석한 친구들이나 또 장기 결석해서 한번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날 좀 모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토요일 날 12월 24일이 성탄 전야의 날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토요일 날 여기 7시 반에 여기 오시면은 우리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우리 아동부가 좀 요즘은 미약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청소년들, 청년들 준비하고 또 각 기관별로 또 우리 교회가 이제 행복 모임이 이제 생기면 행복 모임별로도 발표를 좀 하고 또 셀이 또 내년에 생기면 여성 셀, 남성 셀 등등 해서 여러분 좀 친밀한 가족들이 가족보다 더 진한 복음적 사랑으로 좀 찬양도 좀 하고 그런 마음을 올해 좀 먼저 좀 연습을 한번 하고 어떻든 7시 반에 여기서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후에는 떡국 먹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버스킹을 떠납니다. 시내나 여기 주변에 기타를 들고 또 찬양하고 우리 이제 소방서나 경찰서가 이제 우리를 기다립니다. 행복한 교회 안 오나 다른 교회는 전혀 안 오는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다 귤을 들고 또 캐롤송을 불러주면서 파출소와 소방서를 돕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기다려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12월 24일 밤에 다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월 25일 날이 주일인데 올해는 주일날 11시에 여기서 성탄 축하 예배를 여기 같이 11시에 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 그 다음 주간 또 토요일은 12월 31일이 됩니다. 12월 31일 토요일 밤이 이제 송구영신인데 여러분 10시 밤 10시 한 40분까지 여기 오시면 찬양을 조금 하고 기다렸다가 12시에 바깥에서는 제아의 종을 치지만은 우리는 신년을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이제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고 한 10여 분 인사도 새 인사도 좀 나누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미리 오시면 뭐 같이 떡국도 드시고 이렇게 하고 우리 성탄 전야 행사 때 기도는 우리 송교 집사님이 하시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 구장로님이 하시고 1월 1일이 또 주일입니다. 주일은 기도를 우리 김건만 원로 장로님께서 좀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보내고 26일부터 월요일부터는 새1회 특별 새벽기도회 3주간 매일 여기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어떤 신년의 도전이 되고 또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3주간 특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도전해 보는 건데요. 사실은 요즘 새벽기도에 제법 많이 나오십니다. 어르신들이 주변에서도 오시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작정하셔서 성탄절 지나고 한번 작정하고 1월 16일 날 이제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가 있는데 계속 영상이 나가죠. 여러분 이날까지 이제 특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6일 날 2시에 부산 풍산교에서 좀 화면에 나왔던 그 교회인데 큽니다. 한 3,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원래는 한 2,000명에서 5,000명 백스코에서 하는데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안 끝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우리 구봉영 장로님께서 저녁에는 여기 한 5시 모이시면 부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저녁 집회가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가셨다가 또 오셔서 집에 가시고 또 그 다음날 또 동일하게 우리 장로님께서 차량 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는 시간 11시쯤에서 11시 반쯤 되지 않겠나 그렇게 1시간 밤에는 1시간 10분에 주파가 되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신부산 고속도로에. 그래서 저녁에 왔다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을 12만 원 해야 되니까 우리 장로들은
어르신들은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시고 외에 이제 식사도 해야 되고 또 등록비도 내야 되고 또 숙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비용이 이제 좀 많이 듭니다. 후원도 좀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우리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등록비는 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부 보조하고 여러분들 10만 원 내셔서 저녁만이라도 참여하면 참 좋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목회 대안이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서 아마 제시가 될 거고 또 실제로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많고 또 우리도 셀 교회를 추구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번만큼은 좀 한번 같이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가시기 전에 이게 적는 난이 있습니다. 1월 16일 날 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하니까 그날 아침 10시에 가시는 팀들은 같이 출발할 겁니다. 가실 수 있는 분은 체크하시고 또 1월 17일 날 가실 수 있는 분은 거기도 체크하시고 3일 다 참여하시는 분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은 오후 4시에 마치는데 같이 오면서 식사도 좀 하고 관광도 좀 하고 올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나가실 때 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너무 중요해서요 광고를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따라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노래가 있죠. 그래 타이밍 참 좋구나. 사랑은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서약을 하고 사랑한다고 콩깍지 씌어서 잘할 때는 딱 좋은데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끝절에 뭐라고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맨 마지막 끝절에 보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성도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이 서로 사랑하는 거 그렇게 되는 게 쉬운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상처 준 성도 또 내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 안 해주는 직분자 또는 그런 성도를 보면 마음이 잘 안 갑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자꾸 생각나서 더 상처 안 받으려고 접근도 안 합니다. 왜 여러분 이게 마땅하다 그러는데 왜 어려운가? 이게 기준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을 내한테 두니까 그런 거예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기준. 사랑의 기준이 꼭 필요한 거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중에 능력의 예언자 중에 1번을 치면 유대인들은 엘리야 예언자를 칩니다. 그 엘리야 예언자 때 기준이 틀려가지고 기준이 잘못 설정돼서 잘못 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엘리야 예언자가 능력을 행하고 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바알에 대한 사랑, 이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둘 사랑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바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둘 중에 흔들거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기준이 흔들렸다 이 말입니다. 초점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몇 대 1의 싸움을 싸우냐, 850대 1을 싸운 게 아니고 그것도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기준이 흔들린 잠정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싸운 거예요. 기준을 바꾸는 싸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준을 바꾸는 싸움을 싸웠어요. 흔들거렸어, 머뭇거려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절초풍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향하여 엘리야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기준이 흔들린 채로 살아가겠냐. 여호와가 만일 사랑의 하나님이면, 능력의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진짜 행복을 주고 사랑을 줄 것 같으면은 돈도 좋고 뭐니 해도 머니카는 사람들 따라서 돈이야, 부동산이야, 주식이야,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를 주는 온 세상 사랑을 따라서 바알을 따라. 바알이 만일 너가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까 백성이 말이 맞네, 기준이 좀 그렇지, 기준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기준을 선명하게, 따라합시다, 결정하라고 말을 했고, 흔들리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랬던 엘리야도 나중에 여러분 흔들립니다. 왜 그랬냐? 위대한 사역 후에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막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으로 이 엘리야를 뜯어먹으려고 막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야도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인데, 불로 역사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기대가,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도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기준이 흔들려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흔들리면 제 목회 안 될 겁니다. 아마 제 가까운 사람이 니도 목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목사 아닌가, 내일 당장 사표 써야지, 짐 싸서 가야겠다, 일하러 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 사례받고 일하겠나, 목사 자격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막 비집고 들어오면 뜨겁게 달아오르던 열정도 팍 식어보고,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자기 기준의 사랑이 막 삐적삐적 올라와갖고 내가 했지, 내 혼자 했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런 말을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나는 850대 1과 잠정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머뭇머뭇거리던 기준이 흔들렸던 사람들, 백성들과 싸우고, 그래서 승리를 거뒀는데 또 이세벨이 막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으로 나를 물어뜯어 죽이려고, 나를 완전히 바짝 말려 죽이려고, 네가
예언자냐? 네 혼자 잘났냐? 그러게 막 하니까 뭐 엘리야가 막 흔들거렸어. 그때 하나님이 네 혼자 아니거든. 너 없이도 세상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나의 사랑으로 일었어야지. 네 말을 사랑했네. 야, 7천 명이 내 사랑을 힘입고 맞짱 뜨고 있어. 바알에게 나를 절대 신뢰하면서 이세벨이 물어뜯어 죽인다 그래도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죽인다 그래도, 목을 자른다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을 안 꿇은 7천 명이 있어. 니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 같지? 한 명이 살아있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이. 그게 숫자를 플러스 1 플러스 1 해보니까 7천 명이야. 바알에게 입을 안 맞췄어. 절대 깨끗하게 지키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7천 명이 있어. 너 다시 일어나. 너 다시 일어나. 너 다시 일어나. 행복한 교회, 작은 교회라고 그게 의기소침해 있지 마.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빨리 일어나서 너 하나님 불렀다는 거 기억하고 다시 달려. 따라합시다. 런. 달려. 달려야 돼. 그리고 지금 너 할 일이 있어. 사명이 있어. 너 당장에 지금 기름 부을 사람이 있대. 예후도 기름 붓고, 아람 왕한테, 아람 왕도, 시진핑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김정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당장 지금 너 외쳐야 된다. 외쳐야 된다. 그래,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아이고 이거 뭐 큰 교회만 살아남겠네. 아이고 막 우리나라 막 경제도 어렵고 이거 앞으로 우리 인생 이거 제대로 되겠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야. 이제 될 일만 남았어. 잘 될 일만 남았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안 왔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일으킴을 받고 달려나가고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래 됐지, 이러면 됐지, 7천 명이 남았네. 그리고 일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2022년 이 연말과 또 2023년 1월 달에 컨퍼런스에서 다시 발견해서 일어서기를 바라고, 그리고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 비전을 정했는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두 날개가 뭐냐면 말씀의 능력,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영성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게 퍽 주저앉는 게 아니고요, 한 날개만 막 돌리면 빙빙빙 돌다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7가지 핵심 주제가 있어요. 핵심 주제가 뭐냐면, 평신도를 탁월한 사역자로 훌륭한 영적 리더로 세우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계속 이렇게 추구하고 양육하고 나갈. 두 번째는 전인적인 소그룹인 셀과 셀 리더를 키울 거예요. 세 번째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 즉 오픈 셀인데 셀을 조금 더 열어가지고,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성경적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을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다 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배가 영감 넘치는 축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다섯 번째는 건강교회 추진적인 강력한 영성, 즉 기도의 열정, 뜨거운 찬양, 이 말씀이 막 큐티를 통해서 막, 그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딱 삼박자가 이루어져서 이게 강력한 교회를 좀 이루기를 바라고, 여섯 번째로는 셀도 있고 예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능적으로 막 비전과 사명에 입각한 기능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거. 그리고는 마지막 은사를 발견해서 역동적으로 은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주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은사를 개발해서 여러분 사역하도록 돕는. 그런데 이런 7개를 다 만들어 놔도 하나가 꼭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추구하는 교회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왔다가 딱 나가면서 교회는 그냥 유람선 교회로 생각해요. 유람선. 교회에 오면 잘 노는 쪽만 생각해요. 그래서 잔치가 없으면 교회가 웃음도 없고 재미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울 때는 유람선 교회로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를 군함같이 만들어서 온 나라에 복음으로 충격을 주는 교회를 만들기 원했어요. 교회가 세상의 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물이 팍 들어가지고 먹고 놀고 자다가 죽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깨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들기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면 강력하게 무장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준이 흔들려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뭐냐?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그게 셀에도, 그게 여러분 부세에도 다 나는 내가 대장이야. 내가 주장하는 대로 좀 안 되면 나 기분 나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물건 고를 때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대부분은 상품의 가치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에 대한 기준을 따라서 물건 고릅니다. 이건 가치가 있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골동품을 고르는 사람의 기준은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오래 있는데 이게 값어치가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딱 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기준이 다르게 결정을 하는, 결정을. 본질을 딱 보고 이 사람은 골동품, 뭐 바깥에 할인 안 한대, 그거 그 1,000원짜리지 뭐. 이 사람은 10억짜리로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뉴스는 전부 뉴스에 빠진 사람들, 뉴스가 새롭네 하고 매일 뉴스만 봅니다. 뉴스만 매일 그 값어치를 두고 뭐 헬리콥터 떨어져도 그거 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제 성경은 거의 뭐 걸레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읽으면 행복, 읽으면 기쁨, 읽으면 막 소망이 막 새록새록,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새록새록 들어오는 걸 아는 사람은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뉴스.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고 막 행복하고, 이거 보고. 여러분,
매일 불륜 드라마 막 그거 뭐하러 쳐다봅니까 그거.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머리 드라마 칩니다. 막 그냥 막 가슴에 복음이 드러머를 쳐야 되는데 그 팍 식어가지고 맨날 머릿속에 나쁜 드라마만 도는 거예요. 하나도 세상에 옳게 안 보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경쟁사에 살아남으니까 처절해요. 그러나 대부분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유치원에서 할로윈 막 저쪽 할로윈 한다 하니까 여도 할로윈 잔치를 하자. 할로윈 몇 년 10년이 지나가니까 할로윈 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 동네는 지금 요 뒤에 목욕탕에 다른 종파에 여기 큰 대학에서 운영하는 종파에서 저 땅을 사가지고 목욕탕을 사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노란 버스가 막 땡기는데 이 동네를 거의 휩쓸었어요. 그 뒤에 한 2, 3년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이요, 제가 앞에 있어도 인사를 안 해. 옛날에는 막 아이들이 안녕 이렇게 제가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뭐를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흐름, 분위기예요. 분위기. 여러분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어디다 심어야 될까요? 저는 한국교회 또는 특별히 대구에 옛날에 평양이 얼마나 복음적인지 모릅니다. 전쟁 나면서 평양의 성도들이 다 대구로 내려온 거예요. 대구로 밀려서. 그때 대구가 막 부흥이 일어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시내 불교 대학이 다, 여러분 여기도 뭐 지금 불교, 여기도 지금 여기 아파트 안에 불교가 막 생겼어요. 불교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가요 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다 묶어가지고 죽이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중요한 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아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 이걸 놓고 삶의 목적을 삼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 소리 지르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그 피곤한 줄 자기가 알면서도 나는 그 통제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기준을 바꿔야 돼. 기준을. 자기에게 두면 상처가, 자기에게 기준을 두면 자기 손해봤다는 느낌 때문에 자꾸 혈기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요 이게 하나가 안 됩니다. 이게 끝까지 자기만 잘 있다가 내만 하나님 잘생기면 되지 뭐. 그래 천국 가는데 니는 사랑하냐? 그 계명이 사랑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다 줬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찌 보면 혈육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것을 다 팔았어요. 가족 잘 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다 팔아가지고 성도 잘 먹이기 위해서 팔아서 교회를 이뤘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냐? 그렇게 하는 교회인데, 초대교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숨긴 거예요. 숨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결정됐습니다. 이걸 총결론 짓는 게 이게 뭐냐? 사랑의 관계, 사랑의 지수를 올리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복음 교회파 사상가인 헨리 드러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사랑이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기준이 뭐냐? 사랑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선이고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현대에 오용되고 잘못된 사랑으로 갈등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를 사랑의 길로 돌려놓는 굉장히 기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수정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 오늘 본문에 잘 보면 7절에 뭐라고 해요?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사랑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나를 사랑해. 돈이 좀 있어요. 이러면 사랑이 기준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돈도 뛰어넘어요. 아멘이십니까? 돈도 뛰어넘는다는 말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좀 해보시죠. 세 번째는 그 사랑이 나타난 게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9절에 보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냐? 9절로 띄워주세요. 독생자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데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나타났지 않냐? 예수. 기쁘다 예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사랑을 맞으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거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을 그렇게 보이셨다. 10절에 그 사랑을 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셔가지고, 그리고 11절에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읽어보시면 정말로 짧지만 사도 요한이 묵직하게 하나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나 강렬한 말씀이에요. 저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끄는 이 묵직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배한다 하면서 서로 사랑이 안 된다. 여러분, 사랑이 강력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참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이에요. 내년에 여러분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것보다 더 높은 기준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봉사했는데 니는 봉사가 안 되네.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사랑이 있나,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였나, 목사님이 사람 끌어 모았나, 이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많이 전달해 줬나, 내 주변 사람이 흘러가게 했나, 이게 가장 보배롭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이 믿음보다 소망보다 앞서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믿음과 소망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은 사랑은 목적이에요. 사랑.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조건적인 조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대부분은 give and take예요. 주면 내가 할게,
주었으니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니한테 주었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상업적 거래에 뿌리를 둔 거래가 세상 사랑이에요. 인간관계 힘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 내 새끼한테 아파트 줬대, 자동차 줬대, 내 니 학교 보내줬대, 대학교 보내줬대, 내 니한테 대학교 보내준대. 니 왜 내를 사랑 안 하노? 니 왜 내한테 안 주나? 전부 기준이요. 사랑의 조건과 기준이 다 틀려먹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조건이 충족돼야 사랑한다. 그는 기준이 틀려먹은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묻어놓고 사랑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신 성경적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런 사랑과 다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한계도 없어요. 취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은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세 번째로, 자발적이고 신실하고 영원불변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는, 따라합시다, 다함 없는 사랑. 네 번째, 따라합시다, 다함 없는 사랑. 아들까지 줬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라도 방해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능력의 사랑. 아멘.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나고사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막 권세도 정서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 찐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고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진정 서로 사랑하는 자로, 또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와 가정, 교회와 민족이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새로 변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찐 사랑으로 사랑하면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의 시작이요, 그는 사랑의 클라이막스고 사랑의 전부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고, 여러분,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내년에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만들어 보십시다. 시작. 같이 한번